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는 다시 번성하는 족속들이라고 했다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한 형제다.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10장을 건너뛰고 11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름만 무수히 나오는데 누가 그렇게 많은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자기 이름도 아닌데. 그냥 중요한 사람만 기억하기도 힘든데요. 네. 자, 그래서 건너뛰려고 했는데 자꾸 그 인종차별 기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걸로 봐. 아, 실장을 하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10장을 합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랬죠. 그리고 딱 후손들을 설명한 후에 3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이 노가인데 웃기느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다 노치여야 된대요. 노치. 자, 우리는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이 다 다를지라도 나라가 다를지라도 다 같은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만 우월한 척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어서 아주 그냥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도 싸운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네.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려서 새롭게 다시 시작했으면은 다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인류가 다시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류는 그냥 흑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같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야벳의 후손입니다. 주로 백인종으로 봅니다.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이름이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창세기 9장 27절에서 아비의 실수, 그 허물을 덮어준 야벳에게 노아가 이렇게 축복했지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해달라고 그랬는데 교통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어느 민족들이 잘 나갔냐면요. 해양 민족들이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 해양 민족들이 배를 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랬죠. 자, 이 야벳의 후손들은요. 인도, 유럽, 아메리카까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죠. 영적 장막에 초대되는 그러한 영광도 얻은 족속이 야벳 족속입니다. 자, 6절부터요 20절까지는요 함의 후손입니다.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야벳의 족속들의 이름은 오히려 잘 모르겠는데 함의 족속들의 이름 중에는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눈에 들어온 족속들이 꽤 많지요. 네. 아비의 실수를 조롱거리로 삼은 패역으로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인데 주로 저주받은 족속의 이름이 여기에 많이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의 실수하고 남이 힘든 거를 조롱하고 놀림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 남을 약 올려놓고 기뻐하고 남의 실수를 기뻐한다.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잘 모르는 이름들 투성인데 그 가운데서도 또 눈에 띄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가나안 족속들. 네. 15절부터 18절을 한번 보면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기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나오지요. 우리가 배웠지요. 네. 자, 함의 후손은 넓은 영토와 많은 사람들,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과 나일강 유역, 미스라임,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네.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고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초기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들의 초기 번영은 오히려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번영과 더불어 저주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가면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사람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은 어디까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도시들까지. 네. 뭔가 급속도로 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이렇게 나가지고 번영한다. 뭐 지나치게 번영한다.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라는 것을요. 역사가 말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요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놀라고 할 때 내 옆에 있는 누구는 뭐 해야 돼요? 내 거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요 악한 생각입니다. 네, 노아가 함에게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호수아 시대 함족인 가나안 족속은 셈족인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였고 타 종족의 지배하에 많은 수모와 비참한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초기 역사에는 함의 후손 중에 세상의 첫 용사 니므롯이 나옵니다. 8절 9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그런 세상의 첫 영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니무롯은요, 배교자였습니다. 영걸, 용사로 번역된 깃보로는 강하다, 크다, 뛰어나다는 뜻이 있는 까발에서 유래한 말로 모든 것을 갖춘 유력자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으로 봐 강포한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하면 그는 강포한 자의 시작이 되었다입니다. 즉, 니무롯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용력이 뛰어난 영웅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데 그 힘을 사용한 폭군이요 전제군주였다는 것입니다. 네. 9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 속에는 여호와께 대항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비해야 합니다. 그는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짐승을 잘 잡는 사냥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즐기며 사람 사냥도 즐기는 인간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막 나갈까요?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막 나갈까요? 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죠.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시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 지역인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가리킵니다. 역사가들은 이 지역이 인류 초기부터 뛰어난 문명을 꽃피웠던 문명의 발상지로 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느 지역입니까? 나일강 유역이죠.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이 차지한 땅이 여기라니까요. 네.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온갖 포악을 떨며 삽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니무롯이 바벨탑 건축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곧 바벨론은 세속 제국의 대명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온갖 포악을 떨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늘 배워야 된다니까요. 잘 나갈 때 잘해야 됩니다. 이 함의 후손이,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세상적으로. 예. 그랬더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 건축을 주도하지 않는 인간 사냥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쟁을 즐기며 사람 목숨 알기를 우습게 할 줄 아나. 이렇게 포악을 떨면서 사니까요, 삶이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젊은 날 자기 부인한테 포악던 남편들이 나이 들어서 꼼짝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뭐 아무런 법이 없으면 내가 알아서 잘 산다니까. 걔 코다 안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누르는 게 있어야 돼. 인간은 법에 이런지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좀 사람답게 산다니까요. 네. 하나님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죄입니다. 네. 하나님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 좋아하지 마세요. 버립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산골짜기 이런데 같은데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어요. 자기 또래들 다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너무 오래 사는 동에 혼자 살아. 그런데요,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저 할머니가 알았으니까. 그 할머니 보면 자기 막 16살, 17살에 시집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았대요. 90살 넘은 할머니가.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세상이 오나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니? 도도 나도 다 한 사람 두 사람씩 도시로 나가고 다 없어지더니 세상에 그 산골에 자기 혼자 사는 그런 날이 올 줄이야.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못했겠지요. 요즘에 고독사가 그렇게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너무 이기적으로 키워놓으니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익되지 않잖아요? 다 싫어하는 거야. 부모고 뭐고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나눠주면 막 옆에서 가대 눈 뜨고 이렇게 흘겨보지 마세요. 나누고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야지.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영웅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잘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요, 진짜 복은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럼 뭘까요? 시편 133편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요 주시는 복은요 영생입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잘 나가는 인간들도요 잠시 후면은 이렇게 눈을 씻고 찾아도요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금방 다 없어져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무슨 준비를 잘해야 될까요? 저는요 늙어가지고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잘 살다 가야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세월 금방 갑니다. 저 유튜브에 봤더니 노년을 시골에서 멋지게 보내겠다고 집을 정말 멋지게 지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비어있는 집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전부 이렇게 살다가 다 어디 갔을까요? 집만 지어놓고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저는요 요양병원 아니면 무덤에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면 그렇게 멋진 집을 왜 비워놨겠어요? 인간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끝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오늘 하루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대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진짜 복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지나친 세상적 번영이 진짜 복인가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진짜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네. 다음으로 셈의 후손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여기 중요한 이름이 아르박삭입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난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말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내가 아까 아르박삿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또 벨렉이 나지요. 자, 11장에 보면은요, 쭉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이 딱 나옵니다. 예. 노아가 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셈과 아벳이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줬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자, 야벳에게는요, 노아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셈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노아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았던 셈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제일 늦게 나오고 있죠. 성경의 기술 방식은요, 중요한 사람들을 항상 나중에 기술합니다. 네, 셈은 이름,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부속사에 있어서 명성을 지니게 될 것을 암시하는데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언급한 것은 본장의 족보가 단순히 인류 역사의 단일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는 구속의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인데 히브리 민족이란 이름의 근원이 되는 인물인 에벨이 여기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셈하고 같이 나오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자, 에벨은 건너다라는 뜻이 있는 아바르에서 유래한 말로 건너온 자 혹은 건너편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이브림, 히브리와 어근과 뜻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에벨이란 이름은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그의 후손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았음을 암시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셈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선민으로 부름받은 구약시대 구속사의 주역인 히브리 민족 중심으로 쓰여졌고 궁극적으로는 셈의 혈통을 따라 난 아브라함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합니까? 세상에서 창대하는 복을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의 지위와 명성 그리고 부는 소용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쫀들하고 타인의 것을 부정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빼앗은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할 때 팔을 높이 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요, 안 죽으려고 용을 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려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진짜 복은요, 셈이,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받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